아멘. 오늘은 주기도문 후반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지시하시는가를 잘 하고 깨달아서 제대로 된 잘하는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왕이면 잘해야지요, 그죠? 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 잘하는 비법 뭐 그런 거 아시나요? 기도 잘하는 비법, 좀 다르게 표현하면 기도하는 자가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자세, 태도, 그걸 누가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죠. 자, 오늘은 그 이야기 할 테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우리 생각과 행동을 교정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늘 하던 대로 합니다. 내 생각대로 합니다. 내 생각이 성경에 맞는지를 늘 돌아봐야 돼요. 그냥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성경 말씀에 맞는지를 항상 돌아보는 멋진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에 남의 과실을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때 용서하는 것, 여러분 어떨 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럴 때 용서해요. 뭐냐면 누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사람이 그런 잘못을 저지를 만큼 참 연약하구나, 저 사람 말라구나, 부족하구나, 그 사람 속에 있는 부족함을 내가 이해하게 되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생은요, 그 성품이 선한 일을 하거나 의로운 일을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본성적으로 악한 일을 하는 것에 발달되어 있어요. 혼자 묵상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대부분 합니다. 본성적으로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을 행하는 일을 잘해요.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타락한 이후에. 그러므로 오히려 마음이 부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때에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어요. 아, 원래 그렇구나. 저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며칠 전에 저 앞에서 길을 걸어오는데 요만한 한 4살 정도 됐나 하는 그런 스매가 싱싱이 있죠. 싱싱이 뭐 빠른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발로 이렇게 하는 거를 그걸 타보겠다고 뭐 하는데 앞불사 코스를 잘못 들어서 저한테로 오더니 저한테 이제 쿵 박아서 접촉사고를 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야, 이놈의 자석, 운전도 잘 못하고 그럴 거면 집구석에 처박혀서 왜 여기 나와서 이 난리냐? 라고 제가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안 그랬죠. 왜일까요? 그 아이가 연약하고 미숙하고 이런 걸 아니까 오히려 아이고 이런 괜찮니? 다음엔 잘 탈 거야. 날 들어박은 거 괜찮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사람은 상대가 부족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비로소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용서의 배경에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부족하구나, 모자라구나, 어처구니 없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한계가 분명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용서하게 됩니다. 용서하게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인간이란 존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해하게 되면 비로소 용서가 돼요. 비로소. 여전히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 안 해요. 절대로 용서 안 해요. 인간이 그렇다니까요. 저도 살아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주기도문 후반부가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냐면요,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해주시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이 기도는요, 기도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기도인가, 오늘 지금 그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누가 이런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누가 이렇게 기도할까요? 안 먹어도 사는 사람은 이런 기도 안 합니다.
나는 한 달, 두 달, 1년, 3년 안 먹어도 산다. 이런 사람은 이런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러나 누가 이런 기도를 하냐면 나는 안 먹으면 외부에서 누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 기도의 배경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던 만나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광야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요. 어떤 것도 먹을 것이 없어요. 거기에서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내려주시는 만나, 그 만나를 끌고 모아서 음식을 그들은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늘 하나님 나는 스스로 내 속에서 나의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실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내려 주시옵소서. 나는 누군가 외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해요. 깨어진 심령. 나는 스스로 나를 살릴 수 없구나. 그런 사람이 기도해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 속에는 도움이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그런 기도하는데 내가 그런 기도했다는 것이 자랑이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했다는 것을 뿌듯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나의 자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나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외부에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자는요 오히려 자랑이 아니라 구걸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어요. 구걸하는 거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니까요. 그것이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본의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도 시험에 들게 마옵소서 그러잖아요. 이 시험에 들게 마옵소서는 그런 시험 앞에서 내가 나의 마음을 조절할 힘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 나도 몰라. 그 우리 모두의 고백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어지간하면 저를 좀 봐주세요. 그 밑에 뭐 있나요? 그 밑에 보면 뭐 나오나요? 저를 보세요. 제가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두들길 겁니다. 그 두들김이 은혜입니다. 때로는 부끄럽고 때로는 수치스럽고 때로는 혼란이 일어나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는 소리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열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희 집에 난로 두 개가 있어요. 저하고 저희 첫째 딸이 뜨끈뜨끈해요. 난로입니다. 겨울에 난로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 에어컨이 두 대가 있어요. 저희 둘째 딸 언제나 손발이 차요. 그랬는데 희한한 일은요. 얼마 전부터 제가 난로인지 에어컨인지 구분을 못하겠어요. 분명히 집사람이 저보다 차가운 사람인데 언젠가 보니까 제가 이불을 다 당겨서 제가 똘똘 말고 이렇게 자고 있는 겁니다. 제 속에 온도 조절 능력이 없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시험이 왔을 때 스스로의 마음을 잘 조절해서 그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조절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없어요. 있을 것 같죠? 없어요. 울그락불그락합니다. 그 시험이 왔을 때 그것을 내가 잘 조절해서 평정심을 유지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나는 내 마음 나도 몰라요. 정말 내 마음 나도 몰라요. 그렇게 하기 싫지만 내 속에 조절 능력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럴까? 유명한 곡이에요. 내가 왜 이럴까? 이 복음성가입니다. 복음성가. 안 웃으시는데 저기 되게 가서 웃으세요. 내가 왜 이럴까? 진짜 진실한 고백이죠. 나는 그러기 싫지만 내 속에 조절 능력이 없어서 나도 몰라 그냥 널뛰게 하는 거죠.
그런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시험이 올 때 내 조절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야고보서 볼까요? 야고보서 1장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3, 14절. 야고보서 1장 13, 14절 371쪽 어간에 있습니다. 371쪽 두 절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되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시험에 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시험을 조절할 수 있는 조절 능력이 없어요.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래서 시험에 들고는 항상 우리는 핑계합니다. 쟤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남편과 아내들의 끝없는 전쟁.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저희 집도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내 속에 그 조절 능력이 없어서 그 시험에 드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환경이 어떤 다른 외부의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것을 보고 선한 도전을 받고 악한 것을 보고 그것을 딱 물리치고 이런 신실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조절 기능 없어요.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중학교 때쯤 됐을 겁니다. 또 모아서 아이스크림, 그때는 아이스크림이 아니고 아이스케끼 얼음통에 넣어놓고 얼음 이런 고무 주머니에 넣고 거기 소금하고 얼음하고 같이 넣고 감아서 통에 넣어놓고 이렇게 넣어놓으면 아이스크림 사는 거 보면 제 밑으로는 아무도 이해를 못 하시겠죠? 아이스케끼 그걸 하나 샀어요. 짝대기 꼽힌 동그란 걸 사갖고 그거를 이제 물고 기쁜 마음으로 먹고 있는데 동생이 나타났어요. 제 남동생이 저하고 연년생이거든요. 11개월 차이. 제가 12월 20일이 생일인데 제가 12월 20일이 아니고 1월 생일이었으면 태어날 뻔했어요. 근데 12월이어서 제 동생이 11개월 후에 태어나서 해가 바뀐 거죠. 연년생. 연년생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매일 싸운다. 매일 싸운다. 아이스크림을 들고 먹고 있으니까 이 동생이 와서 하는 말이, 형님, 제가 비록 아이스크림은 형님께서 드시는 모습을 보니 제가 너무 기쁩니다. 그래야 마땅하지요. 그런데 택도 없는 얘기, 택도 없는 얘기. 분하고 억울해서 나는 왜 못 먹는 거야? 그래서 와서 쩌는 거죠. 좀 줘. 좀 줘. 안 돼. 좀 줘. 안 돼. 좀 줘. 안 돼. 자꾸 저러니까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주기 싫어서 쭉 빨았어요. 입에 다 넣어 쭉 빨았어요. 아껴 먹어야 되는데 쭉 빨았어요. 그랬더니 더 이상 달라고 소리를 안 할 줄 알았는데 이놈의 자식이 안 거야. 그래서 제가 질려서 할 수 없었어. 제가 그래 한 입 먹으라고 줬더니 이놈의 자식이 버려버리네. 내가 못 먹으니까 너도 먹지 말고. 제 동생이 진짜 대단하죠. 싫어합니다. 인간이 그래요. 동생이 되어서 형이 아이스크림 먹으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그걸 보고 야 멋지다.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 것 같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나하고 별 이해관계가 없을 때는 너무나 관대. 그러나 조금이라도 내가 그 이해관계에 물리기 시작하면 절대로 용서하고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물론 웃자고 말씀드렸지만 싫어. 그러나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목사는 다 거룩할 것 같죠? 제가 교회에 있을 때는 너무나 거룩해요. 왜냐하면 저와 이해관계가 충돌될 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부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해도 다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언제 이 속에 고장나냐면, 목사들끼리 모이면, 노회 가면 분명히 나보다 별로 잘난 것도 없고 뭐 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나보다 뭔가가 더 있는 것 같고 막. 원래 우리 총회의 부총회장, 내년에 자동총회장 되시는 분이 장봉생 목사님인데,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하고 이름이 비슷하죠. 장봉. 근데 그 목사님 보면 누가 더 잘생겼을까요? 제가 훨씬 더 잘생겼어요. 그런데 누구도 하고, 노회 가면, 총회 가면, 목사들끼리 만나면 속에서 안 그러고 싶지만 나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싹 올라와요. 인간이 다 똑같아요. 여러분 안 그런 것 척하고 얼굴에 뭐 철판 깔고 저 하지 마세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어찌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도 있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에서 구한다는 건 어떤 세력이, 악한 세력이 막 공격할 때 우리가 그것을 딱 흔들리지 않고 딱. 그런데 그럴 능력이 별로 없어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가 달려 죽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야기할 때 제자들이 와서는 그 이야기할 때도 제자들은 내가 더 크다, 뭐 내가 더 잘났다 이런 싸움 막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2장 31, 32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잖아요.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시몬아 시몬아, 너를 보니까 이렇다. 사탄이 밀가부르는데, 여러분 밀가부르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에 밀은 뭐 이런 거 이렇게 막 하면 키에 닿으면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그 키 안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하나요? 흔드는 대로 그냥 난리를 하는 거죠. 쿵탕쿵탕 엉망이. 그러니까 시몬이 뭐 아무리 자기가 뭐 힘이 있고 뭐 잘난 것 같아도 그냥 마귀가 이렇게 까부르면 형편없이 그냥 막 요동치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다. 이 말을 쓰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 딱 불러놓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 제자를 불러놓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내가 십자가에서 이제 죽어야 한다라는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절대로 나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도 나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웃기네.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딱 예언을 하세요. 그 예언대로 됐잖아요. 그렇습니까? 부인하고 세 번째는요,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근데 그때 닭이 딱 울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자, 구석에 가서 슬피 울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울었을까요? 베드로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악한 것을 대적하고 싶은 소원은 있었지만 그 소원을 지키고 이룰 능력이 없구나. 나는 그런 비참한 존재이구나. 그것 때문에 슬피. 내가 마음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싶고 섬기고 싶고 악에 물들지 않고 싶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 소원은 있지만 그걸 지킬 능력이 전혀 없다는 나를 발견하고 슬피 우는 것입니다. 그 슬피 우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야죠.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정리해 볼까요? 주기도문 뒤편에 나오는 이 3가지의 기도는요, 자기가 어떠한 자원도 없고 어떠한 조절 능력도 없으며 어떤 의지도 없고 그걸 이룰 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라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런 기도를 하라라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어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자기 공로를 드러내기 위한 것은 기도가 아니야. 너희는 기도할 때 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구걸하라는 것입니다. 구걸.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납작 엎드려야 돼요. 납작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주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주의 은혜가 아니면 매일같이 죄 가운데 구를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여겨 주시옵소서. 그거 하라는 겁니다.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누가 그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 기도는요, 두 가지의 만남입니다. 두 가지의 만남. 첫째는 뭐냐면 전혀무능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린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엎드리는 것이고, 그 자리에 그런 자를 기뻐하시고 긍휼로 듣기를 원하시는 주의 긍휼이 만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 두 가지가 만난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인정과 그런 자를 기뻐함으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만나는 자리, 그것이 기도의 자리이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의 잘남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곳에서는요, 어떤 하나님의 긍휼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잘해야죠. 그냥 기도 잘해야죠. 잘해야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집 나간 돌탕 이야기,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집 나간 돌탕 그 장면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장면의 아름다움의 극치가 어딘가 그 아들과 아버지가 만났을 때 아닙니까? 그걸 그림으로 다 그려놓으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안에 있는 스토리가. 그것이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아들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죄가 많아서 다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름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저 나를 종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나는 아버지의 종입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을 안고 얼싸안으며 그 볼에 입을 맞추고 아들의 옷을 입히고 아들의 가락지를 입히고 신발을 신겨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긍휼이 만났기 때문에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기도가 그렇습니다. 그 둘이 만나는 시간, 그 둘이 만나서 무엇인가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탕자가 노래를 부르면 무슨 노래를 부를까? 찬양을 하면 무슨 찬양을 할까? 딱 한 가지뿐입니다. 전부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것밖에 부를 노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것도 의지할 수 없고 어떠한 능력에겐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손들고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거 외에는 할 게 없어요. 우리 찬양할 때 손들잖아요. 왜 드는지 아세요? 안테나 세운 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손드는 겁니다. 다음에 들 때는 번쩍 드세요. 들까 말까 하지 마시고, 남들이 드니까 안 된다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번쩍 손을 들고 하나님, 당신에게 항복합니다. 통하여 나의 증명받고 얄팍한 그 기도함으로 무엇을 생각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것, 진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만들었잖아요. 성전. 그 성전 왜 만들었어요? 그 성전은요, 제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8장에 27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오리까. 성전을 다 해놓고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성전을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성전에 거하시겠습니까? 아이, 그건 말도 안 되죠. 어불성설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는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성전이 가진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열심 또는 그 정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인간들의 고백의 결과물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성전 건축 헌금, 신약에는 성전 없어요. 성전은 우리 몸입니다. 우리가 몸인데 그냥 목사님들이 헌금 짜내려고 성전 건축 헌금, 막 성전 붙여갖고 막 그리고 성전 건축하면 막 대단히 뭐 한 것처럼 그 다 거짓말입니다. 성전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 그 자체에. 여러분, 건물 지었다고 내가 뭐 했다 이러면 안 돼요. 그 성전이라는 건물은 보이는 그것으로 나의 열심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긍휼만이 나를 살리십니다라는 고백과 찬양의 결과물뿐입니다. 그 고백과 찬양이 모여있는 어떤 형상일 뿐입니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7장 가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절에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들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의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무궁토록 준 땅에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무슨 말이냐면요, 보이는 성전이 그들의 열심이고 보이는 성전이 그들이 쌓아놓은 정성이고 보이는 성전만 있으면 내가 할 거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게 있지 않다. 네가 보이는 성전을 지어놓고 왜 내 말은 듣지 않느냐? 보이는 성전 지어놓고 왜 내가 명령하는 이웃 사랑은 행하지 아니하고 왜 내가 명령하는 과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라는 그 명령은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가 이 성전에 살 줄 아느냐? 너희가 이 땅에 살 줄 아느냐? 택도 없다. 그것이 기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기도했다. 내가 몇 시간 했다. 내가 몇 번 했다. 내가 뭐 금식했다. 그것으로 다 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신앙의 적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주의 긍휼만이 나를 살립니다. 라는 그 한 가지 자세로 가서 엎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성전을 지었네. 내가 무슨 열심을 했네. 내가 몇 번 기도했네. 뭐 그것에 의존한다면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기도 잘해야 됩니다. 기도 잘해야 됩니다.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상 8장에 보면요,
요건 읽을까요? 여러분 열왕기상 8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8장입니다. 열왕기상 교독합니다. 제가 41절 있죠. 또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 다 같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여기 보면요, 오늘 봉헌하면서 하는 기도거든요. 그런데 이 성전은 유대인이 지었어요? 이방인이 지었어요? 유대인이 지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이방인이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방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관계 있나요? 없어요. 율법을 받았나요? 율법을 지키나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 이방인이라도 이방인을 향하여 기도하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기도라는 것은 주의 긍휼이 입혀지는 것은 기도하는 자의 자격과는 상관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없고, 기도하는 자가 무슨 실력이 있고 없고, 기도하는 자가 성경을 많이 알고 모르고, 기도하는 자가 무엇을 했고 안 했고와의 많은 관계가 없고, 무엇이 하나님의 긍휼과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러 나갈 때 낮아지고 부서지고 쥐어 터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실력 없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우리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덧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가 이렇게 실력이 없어서, 내가 보잘것 없어서, 내가 아는 게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좀 껄쩍지근해요. 교만입니다. 그런 줄 몰라나요? 다 똑같아요. 오히려 쥐어 터지고 상한 심령으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긍휼로 덮어주십니다.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기독교가 은혜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전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전제되어질 때 은혜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요, 은혜가 아니죠.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앙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간 자세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한 가지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긍휼로 맞아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멋진 성도 되셔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짜.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하러 가는 자의 찬양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의 여호와는 선하시니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히 하심이 대대 미치리로다.